오늘은 누가복음 19번째 씨간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2입니다. 2. 네. 오늘 지난주는 선교사님 말씀 전해주셨고, 지지난주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는 같은 8장에 있는데, 오늘 말씀 본문은 8장에 있죠.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게 됩니다.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네 가지 밭의 비유와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는 전편에 해당됩니다. 전편에 해당되고요. 오늘 말씀은 그 비유의 후편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은 전편은요, 이론적인 내용을 담은 이론편이라면은 후편은 실전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말은 주님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신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받은 제자들이 이 상황을 직접 경험해 보게 하셔서 실제 상황에서 그 이론들을 경험하고 체험해서 온전히 몸에 체득시키게 하려고 이런 방법을 쓰셨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씨에 비유했는데, 주님은 스스로 씨가 되어서 제자들이 그 상황 속에서 씨를 뿌리게 하고, 예수님이 씨를 뿌리고 제자들이 그 씨를 보고서 자기 마음에 영혼의 열매를 맺어가게끔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 양육 방법입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교회는 지식의 습득이 아니라 그 지식을 온 몸으로 실천하고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가 직접 배워가는 것들, 이것이 진정한 제자 양육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하셨던 방법을 그대로 우리가 따라하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는 총 4가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등불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드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진정한 가족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세 번째는 갈릴리 호수를 에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네 번째는 거라사 지방의 미친 사람 광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얼핏 이 이야기들은 서로 다른 이야기 같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이 모든 이야기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비롯되고 그것들이 적용된 상황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4가지 이야기를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와 함께 연결시켜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은 2가지를 캐치하시면 됩니다. 뭐냐면은, 첫 번째는 우리가 돌짝밭 같은 마음의 상태에서, 또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의 상태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또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가, 이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의 위기가 온다면은 그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둘째는 좋은 밭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은 무엇이고, 또한 그 복을 더 지키고 더 크게 얻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것을 깨달아서 그 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먼저 돌짝밭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그 신앙의 흔들림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말씀 가운데 제가 돌짝밭 비유에 대해서 먼저 제가 말씀드린 걸 살펴보면은, 돌짝밭은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지만 돌 위에 씨가 이제 자라기 때문에 뿌리가 내려지지 않고 곧 말라서 사그러지는 그러한 마음들을 비유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면 주님은 그 비유풀이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짝밭에 떨어진 것들은 들을 때에는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동안 믿다가 시련의 때가 오면은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한마디로 외부 환경이 어려워지고 시련이 닥치면은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초신자들은 여기서 신앙을 포기할 경우가 많고요. 또 기존의 신자들은 여전히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을 하지만 위기 상황, 이 시련의 상황 속에서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하고, 믿음의 결단을 하지 못하고, 믿음의 반응을 하지 못하고 결국 세상적인 방법을 찾아서 해결하려고 하는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마저도, 그 세상적인 방법마저도 보이지 않으면 정말 그 위기 속에 휩싸여서 우왕좌왕하는 성도들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위기와 시련을 통해서 마음이 돌짝밭 같이 되는 것은 사실은 누구나 경험하는 것이고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수준에 맞춰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시련과 위기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돌짝밭 같은 마음은 누구라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 같은 목사에게도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이 믿음의 선택을 하려고, 또 믿음의 반응을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지방에서 거라사 지방으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한참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광풍이 불어서 배가 막 흔들리고 급기야 배가 뒤집혀서 침몰할 그런 위기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제자들은 갑자기 불어온 광풍 때문에 우왕좌왕하면서 혼비백산해졌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주님을 막 흔들어 깨웁니다. 주님, 큰일 났습니다. 배가 침몰할 것 같아요. 주님, 우리 다 죽게 생겼어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잠잘 때가 아니에요. 주님, 빨리 일어나세요. 이렇게 주님을 흔들어 깨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상황이 얼마나 웃긴 상황이냐 하면요, 사실 갈릴리 호수는요, 바다의 그 따뜻한 호수라고도 그러고 바다라고 그러는 정도로 엄청 큰 이제 호수인데, 그 호수 위에 따뜻한 기류가 막 흐릅니다, 매일. 그러면서 그 근처에 어떤 산이냐, 헐몬산이 있습니다. 헐몬산은 우리나라로 치면 백두산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 그래서 항상 만년설이 있습니다. 거기서 산에서 항상 뭐가 내려오냐면 차가운 바람이 내려와요. 그래서 이 호수에는요, 항상 이 따뜻한 기류와 차가운 바람이 만나서 돌풍이 수시로 일고 광풍이 부는 것이 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호수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이 정도는 늘 감수해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것쯤은 알고서 배를 탑니다. 그런데 이 배에는 누가 타고 있었냐면 이 갈릴리 호수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호숫가에서 나고 자라고 여기서 일을 하는 어부가 4명이나 타고 있었어요. 그것도 제일 수제자 4명, 베드로와 야고보와 안드레와 요한, 이 4명이 타고 있는데 이 어부들이 앞장서서 이 목수이신 예수님을 막 흔들며 깨우면서 큰일 났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우리가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내가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선장이 오더니 큰일 났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한테 물어보는 것하고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너무나 웃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떨면서 주님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의 성화에 드디어 잠에서 깨어나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어서 잠잠케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없다고.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다고 나오지만 사실은 제자들도 꾸짖은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따라가 다니긴 하지만 실제로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에는 다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 보면은, 평상시에 나눔할 때 보면은 다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조그만 위기 상황이 벌어지고 시련이 닥쳐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그 믿음 없음을 누가 먼저 더 뽐내기라도 하는 듯이 다 나의 믿음 없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나 힘들어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왜 아무 일도 안 하십니까? 아무 말도 안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왜 아무 말도 안 하실까요? 주무시니까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주무시겠어요? 별일 아니니까 주무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주무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큰일 아니니까 하나님이 잠잠히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가 때를 쓰고 울고불고 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는 큰일 났다고 울며 불며 바닥에 벌러덩 누워서 이렇게 막 울어제낍니다. 소리도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시끄러 죽겠어 아주 그냥. 그래서 그거 보면 처음에 이제 왜 그래 우주주 하면서 해주잖아요. 하지만 속으로는 제 마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참 웃긴 놈이다 이놈 진짜. 웃음이 나오죠, 웃음이. 어떨 때는 1시간 동안 울어지킬 때가 있어요. 네. 그러면 속으로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저놈 자식 진짜 징하다, 진짜 질기다, 그런 말이 솟아나와요. 근데 만약에 이게 우주에게 정말 큰일 나는 일이라면은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속으로 징한 놈 하고 있겠어요? 당장 들쳐입고 들쳐매고서 병원을 가든지 어딜 가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겠죠. 부모가 애가 큰일 났다는데 그냥 아이고 이 징한 놈아 하고 있을 부모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주님과 한 배를 타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는 것이 믿음이에요. 나와 주님은 따로가 아니고 우리는 가족 공동체이고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자식인 나를 그냥 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을 붙잡고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돌짝밭 같은 마음의 가장 큰 문제는요, 그 마음이 돌짝밭인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이란 씨앗이 돌짝밭 같은 내 마음에도 왔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심지어 그 말씀이 내 상황에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밀쳐내는 게 문제예요. 주님은 내가 믿음이 없는 돌짝밭 같은 마음이라고 나에게 오시지 않고 나는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신 주님은 믿음 없는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환난 속에서 바로 옆에 계셨듯이 돌짝밭 같은 내 마음 곁에도 와 계시고요, 나의 환경을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지금도 달려오시는 분이에요. 우리 마가복음, 마태복음 14장을 보시면 비슷한 이 상황이 나오죠. 그때는 예수님이 같이 있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상황을 보시고 같이 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그 호수를 달려서 제자들 배에 올라가셨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이게 큰 문제면은 오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눈을 내가 떠야지 비로소 이 돌짝밭 같은 내 마음이 기경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수가 있어요. 그래야 최적의 시간에 최선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 못 기다리면요, 우리는 결국 일을 내고 맙니다. 일을 내요. 하나님이 안 하시니 내가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세상 방법으로 이것저것 자기 힘으로 하다가 엉뚱한 해결책으로 그 일을 하다가 더 큰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타고 계신 배에도 풍랑이 찾아온다는 걸. 하물며 우리 인생에 풍랑이 없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분께 잠잠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반드시 필요한 때에 최적의 시간에 깨셔서 개입하셔서 우리 인생이란 배가 우리의 목적지에 다다르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때까지 잠잠히 기다리고 구하는 것,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이 시간이 결코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에요. 아니, 우리에겐 반드시 필요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돌짝밭 같은 마음이 좋은 밭으로 기경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간을 나도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하지만 주님 역시 농부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인내하며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주님께서 결국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십니다. 좋은 밭으로 만들어내십니다. 결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를 좋은 밭으로 만드셔서 우리를 통해 100배의 열매를 거두고야 마십니다. 그 농부이신 하나님의 그 소망과 기대와 그 기쁨에 부응해서 함께 밭을 일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주님은 이 100배의 열매를 위해서 가시덤불 밭에도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그렇게 배를 타고서요,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거라사 지방으로 가십니다. 이 거라사 지방은요, 갈릴리 바다의 동편이에요. 갈릴리가 있으면은 그쪽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갈릴리에서 왼쪽이 갈릴리고요, 오른쪽이 거라사 지방입니다. 이 거라사는요, 로마가 만든 데가볼리라는 또 이름으로 불립니다. 아주 거대한 10개의 성읍을 합쳐서 로마의 행정구역 이름을 붙여서 데가볼리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로마가 새로운 도시를 만들었을 때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로마가 이 도시를 만든 이유는 갈릴리 지방의 자원들을 다 수탈해 가기 위해서, 빼앗아 가기 위해서 만든 도시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전북 군산이나 전남의 목포 같은 데를 보시면은 아직도 일본인들이 살았던 적산 가옥이라고 보죠. 그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문화체험으로 군산 가서 그 거리를 걷기도 하고 그러는데, 특히 군산에 많은데요. 왜 이렇게 적산 가옥이 많냐면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곡창지대인 전라도 지방의 쌀을 다 수탈해서 배로 싣고 가려고 그 군산에다 그 자기들 모여 산 거예요. 도시를 만든 거예요. 이 거라사 지역도
마치 일제 강점기의 군사이나 이 목포처럼 로마의 군사들과 로마인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살았습니다. 당연히 로마 군대도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 살면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향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문화의 타락, 음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신전들이 굉장히 많이 지어져 있고 이 이방 신전 그 자체로 성을 팔고 사는 거예요. 뭐 대가로 주진 않지만 헌금으로 돈을 주고 그 이방 신전의 사제들은 대부분 여자들이에요. 그 여자와 한 몸을 이루어요. 그래서 신과 내가 한 몸을 이룬다는 그 빌미로 그게 제사하고 예배예요. 제물을 드린 다음에 그리고 헌금을 하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종교 의식인데 실제로는 성을 팔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가 음란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방신의 제사에서 가장 인기 있고 가장 필요한 제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돼지입니다. 돼지. 우리나라도 고사 지내면 소머리로 안 하고 돼지로 하죠. 돼지가 이방 제사에 꼭 필수품이고요. 인기 품목이었어요. 그리고 로마인들은 돼지고기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돼지 농사를 아주 크게 졌어요. 문제는 이 거라사 지역이 로마인들이 많이 살고 있기는 하지만 이방 땅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 땅은 유대 땅이고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나오죠. 성경을 많이 보셨다면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이 돼지란 동물을 엄청 싫어하거든요. 혐오하고 꺼려합니다. 당연히 돼지고기 절대 안 먹고요. 먹지 않은 건 당연한 것이고 가까이 있는 것조차도 굉장히 싫어합니다. 부정한 동물이고 돼지는 우상 숭배의 제물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돼지를 키운다는 것은 유대 땅에서 돼지를 키운다는 것은 상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탕자 비유를 보시면은 탕자가 외국에 나가서 돈 다 잃고 그 다음에 먹을 게 없어서 뭘 하죠? 돼지 치는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돼지가 먹는 쥐염나무 열매로 내가 먹어야 됐다면서 돼지 치는 일을 해요.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셨을 때 그 이야기를 들었던 청중들은 어떤 반응이냐면 어머나 세상에 얘가 끝까지 갔구나. 정말 바닥까지 갔구나. 어떻게 돼지 치는 일을 할 수 있어? 그런 마음이 들으면서 들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유대인들에게서 이 돼지 치는 일은 치욕스러운 일이었어요. 이렇게 돼지 치는 일이 더럽고 꺼려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2,000마리나 되는 돼지가 그 떼를 치고 있었어요. 마가복음에는 그 돼지떼가 나중에 죽을 때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마태복음에서는 마가복음에서는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돼지를 치고 있다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 돼지를요 로마인들은 치지 않습니다. 로마인들은 돈을 주고 시키지 자기들이 치지 않습니다. 다 유대인들이 이 많은 돼지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꺼려하는 돼지를 이렇게 많이 치는 이유가 뭐겠어요? 다 돈 때문이죠. 돈 때문이에요. 이 돈 때문에 부정한 동물인 돼지를 그렇게 열심히 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 좋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부정한 동물이라는 것이 다 없어졌으니까 돼지 치는 게 뭐 그리 대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그걸 갖고 문제 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문제는 이 돈이 생명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돈이 생명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사람의 영혼을 살려서 다시 정신을 들게 만들었는데 이 일로 함께 기뻐하기보다 이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마을에 있던 한 사람이에요. 옛날에 마을에 가면요 그 사람이 누군지 다 알아요. 내 옆집에 있는 사람이고 어렸을 때부터 같이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미쳐서 저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걸 고쳐줬으면은 마을 잔치를 벌여야 되는데 자기들이 키우는 다 돼지들이 다 몰살하니까 예수님에게 떠나달라고 하는 거예요. 떠나달라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죽든 말든 상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 지역에 미친 사람이 이 사람 한 명뿐이겠어요? 또 있겠죠. 예수님이 저 미친 사람들 다 고쳐주면은 야 우리 돼지는 이제 씨도 없겠구나 이런 판단이 서니까 예수님 좋은 일 하시는 거 알겠는데요
됐고요. 여기까지만 하시고 좀 떠나주세요. 이 간청하면서 떠나보낸 거예요. 이후로 예수님은 거기 다시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린 것이죠. 가신덤불 밭에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바로 이런 분들이라는 거예요. 신앙도 좋고 믿음도 좋고 예수님도 좋지만 나는 돈이 좀 더 우선이에요. 내 방식대로 돈을 좀 벌어야겠어요. 예배도 좋고 교회도 좋지만 돈 버는데 좀 이렇게 방해가 되면은 저 좀 예배는 좀 덜 할게요. 안 하겠다는 얘기 안 합니다. 덜 할게요. 이번 주는 제가 좀 빠져야 되겠어요. 오늘 저녁에는 좀 빠져야 되겠어요. 제 말은 무조건 해야 되고 무조건 빠지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절대 제 말을 율법적으로 받지 마세요. 지금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생명이 내 안에서 유지되고 있는지 나 스스로 살펴보라는 말이에요. 분명히 지금 내 안에서 은혜가 떨어지고 있고 내 생명력이 깎여져 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보다 돈이 우선이고 생활이 급급해서 거기에 매달려 살고 있다면은 그게 뭐다? 그게 가시덤불 밭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바로 내가 가시덤불 밭이라는 것을 내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14절 말씀처럼 내 마음이 근심과 재물과 향락에 사로잡혀 있는 그 가시덤불 밭임을 내가 분별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과 재물과 향락에 사로잡힌다는 것은 단순한 나의 탐욕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공격 때문에 그래요. 인류 최초의 죄악인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사건도 단순한 탐욕이 아니고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도록 그 마음에 사단이 불을 지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미친 광인에게 물어본 것이 무엇이죠? 너의 정체가 무엇이냐? 물어봤습니다. 질문은 광인에게 했지만 사실은 실제로는 그 속에 있는 귀신들에게 물어본 것이죠. 그러자 귀신이 뭐라고 했죠? 군대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군대입니다. 네, 끄셔도 됩니다. 네. 여러분, 귀신이 나는 군대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요, 그 안에 귀신의 수가 많다는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들의 정체가 로마 제국의 제국주의적 문화와 군대 문화 위에 기승하는 세력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로마는요, 가는 곳마다 두 가지 작업을 했습니다. 뭐냐면 하나는 군대의 힘을 엄청나게 과시합니다. 너희들 나의 힘으로 나한테 어쩔 수 없어. 내 말 시키는 대로 해. 그 첫 번째 작업이요. 두 번째는 로마의 귀족들과 로마의 시민들이 엄청난 사치와 향락을 일삼으면서 그 모습을 보여줘요. 너희들도 로마 시민이 되면은 나처럼 살 수 있어. 그걸 보여줘요. 너희들이 황제와 제국에 충성하면은 이 부를 같이 누릴 수 있어. 그래서 그 부와 향락과 사치를 갈망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 힘 앞에 어쩔 수 없이 그 부와 사치를 갈망하게 되면은요, 이 두 가지가 대세가 되고 사회의 어떤 그 분위기가 되면은 거기서 아무도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렇게 모두 돈과 성공에 사로잡혀지면은 그 다음에는요, 생명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생명 그까짓 거 돈이 중요하지. 성공이 중요하지. 지금 한국 시대의 문화와 이 시대 분위기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너도 나도 돈을 벌고 성공을 해서 저 드라마에 나오는 저 재벌집 아들들처럼 저렇게 살고 싶다는 것이, 그 열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지금 한국의 문화와 시대 분위기 아니에요? 젊은이들은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판단이 들어도 3포 세대고 4포 세대 간에 그렇게 말을 해도 그 열망은 포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비슷한 삶에도 흉내 내려고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악한 영이 우리를 사로잡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 시대의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지 않는지, 그래서 내 마음이 어느새 가시덤불이 되어 있지 않은지를 스스로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악한 영에 사로잡히고 미혹되어져서
마음이 가시덤불 밭이 되었구나 라고 인정하고 나면은 그때서야 비로소 그 가시덤불 밭에까지 말씀의 씨앗을 뿌리려고 밤새 광풍을 뚫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헌신을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눈을 뜨게 되면은 더 이상 예수님에게서 예수님 저를 떠나세요 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할 수 없는 것이죠. 제가 지금 돈벌이가 급해서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없어요. 공동체와 함께 있을 수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인정하고 주님의 사랑에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내 마음을 기경해서 좋은 밭, 열매 맺는 밭으로 변화되는 길이에요. 그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론은 결국 우리가 좋은 밭이 되라는 거예요.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은 15절에서 좋은 밭이란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간직해서 열매를 맺는 마음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등불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등불을 감추어 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누구도 조명기구를 가려놓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여기를 뭐 이렇게 땅으로 가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빛을 비추기 위한 것이 불인데, 그래서 불을 킨 것인데 그 불을 가릴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주님은 이 좋은 밭을 통해서 세상에 빛을 비추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좋은 밭에 이 좋은 열매를 우리가 맺어갈 때 복음은 세상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좋은 밭의 사람들의 사명이고요. 이를 위해 우리들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좋은 밭의 열매는요. 세상에 비추는 사람들은요. 그 좋은 밭이 더욱더 커지고 더욱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열매로 빛을 비춰야 돼요. 거기에 게을르면 또 안 됩니다. 반면에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마저도 뺏긴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은요. 당시의 바리새파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좋은 밭이라고 여기거든요. 실제로는 그들은 좋은 밭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은 그마저도 뺏긴다는 것입니다. 좋은 밭의 사람들은요, 그 열매를 자기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더 사명을 가지고 맺혀진 열매로 세상의 빛을 비춰야 돼요. 이게 안 되면요, 내 좋은 밭이 점점 작아져요. 열매도 작아져요. 그리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열매보다 더 큰 복이 있습니다. 최고의 복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는 복이에요. 주님은 21절에서 자신을 만나러 온 어머니 마리아 앞에서 진짜 내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 내 가족이다. 내 피를 나눈 사람들이다. 내가 마지막 때 그 사람들만 기억한다. 그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 복을 소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등불이 되어서 그 복을 더 크게 받고 누리셔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떤 모양이든 어떠한 마음이든 결국 우리를 좋은 밭으로 기경하시려고 합니다. 많은 열매를 맺어서 마침내 우리를 세상을 비추는 등불로 세우실 것이에요. 그때까지 주님의 사랑을 붙잡고 믿음으로 인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가족으로 세우셔서 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이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복을 받고 누리기 위해서 그 인내를 결단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헌신에, 예수님의 사랑과 헌신에 더욱더 집중하겠습니다. 결단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나 찬양 같이 하면서 결단하면 좋겠습니다.